우리가 지금 이제 산상수훈 속에 8가지 행복을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2주간 좀 나눠본 내용을요, 잠시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이제 주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은 흔히 어떤 좀 종교적인 이제 행위, 뭐 기도, 헌금, 예배 이런 종교적인 행위만 생각하기가 쉽죠. 물론 이제 그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 이전에 이제 더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눠본 내용을 보면요, 다 좀 내면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제 모두 우리의 어떤 이제 내면을 좀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그러합니다. 즉 신앙생활은 마음에서 이제 시작한다라는 것이고,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것,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겉모습에 전혀 이제 관심이 없으신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은 이제 산상수훈 이제 뒷부분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눠볼 이제 그 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러나 내면과 외면 중에서 우리의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행복에 관한 이제 5번째, 이제 6번째 내용을 나눌 때 우리의 내면을 좀 돌아보면서 함께 또 행복의 길로 갔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7절에 우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행복에 관한 5번째로 이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긍휼이라는 표현은 뭐 되게 좋은 표현이죠. 아마 이 표현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좀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 남을 긍휼히 여기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아마 다들 그치, 되게 좋은 말이다, 아마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탈무드에도 이제 이런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이제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 가서 낫을 좀 빌려와라 했는데, 그래 아들이 옆집을 가서 낫을 좀 빌려주세요 했는데 그 옆집이 싫다 이렇게 거절한 겁니다. 며칠 뒤에 그 옆집이 이제 그 집에 와서 다시 좀 낫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제 아버지가 너가 예전에 나한테 안 빌려줬으니 나도 안 빌려주겠다 하면 이거는 복수이고, 너가 나한테 예전에 안 빌려줬지만 나는 너에게 빌려주겠다라는 것은 증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안 빌려줬던 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꺼이 빌려주는 것, 그것이 긍휼이다. 뭐 이런 예화가 탈무드에도 뭐 있죠. 이처럼 세상은요 보통 긍휼이라는 것을 아주 좋게 말하고 권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어떤가요? 긍휼을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을까요? 사실 아주 보기가 힘들죠. 사람들이 긍휼은 좋아하는데 그걸 내가 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이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요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권리가 이제 아버지에게 있어서 태어난 아이를 그 아버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죽이거나 살릴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시민은 자신의 노예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제 마음대로 좀 이렇게 처분할 수 있었다고 해요. 뭐 이렇게 팔아 넘기거나 혹은 그냥 죽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노예에게는 뭐 주인에게 대항할 아무런 어떤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즉 당시 로마 문화는요 긍휼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도 똑같죠.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은 너무 경쟁적이고 너무 좀 이기적이지 않나요? 다른 사람을 내가 좀 짓밟고 내가 좀 꺾어야 할 그런 상대로 보지 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요 긍휼에 관해서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마치 이 시대에서 긍휼은 신기루와 같다. 다들 뭐 이뻐하고 좋아는 하는데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말에 공감이 되죠. 긍휼을 좋아는 하고
말을 하는데 자신들이 하려고 하진 않고 오히려 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긍휼은 하나의 신기루일 뿐입니다. 그리고 진짜로 더 속상한 건 뭐냐면 세상은 긍휼을 행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주위에 보면요, 뭐 뉴스나 무슨 기사를 가끔씩 보면은 정말 가끔 긍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사실 제대로 된 긍휼을 행하는 사람이 좀 극히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병든 자에게 먼저 손을 내미시고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거나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그래서 함께 식사도 하시고 이제 그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셨는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말을 하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긍휼을 이해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못마땅하게 여긴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니겠어요? 즉 세상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긍휼, 그 진짜 긍휼을 싫어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의 긍휼이 아닌 자신들 마음대로 정한 그 긍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 좀 제대로 된 긍휼을 보기가 힘든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세상과 그 예수님의 긍휼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고민해 봐야겠죠. 우리가 오늘 좀 세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세상과 예수님의 긍휼이 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세 가지를 좀 나눠 보고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안에 바른 긍휼을 좀 품었으면 합니다. 우선 세상은요, 첫 번째로 조건성 긍휼을 베풉니다. 말 그대로 상대의 조건을 보고 긍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상대가 좀 어느 정도 불쌍해 보이고 좀 내가 보기에 사랑받을 만해 보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이 정한 어떤 기준과 어떤 틀에 맞으면은 그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이죠. 야, 저 정도면은 내가 긍휼을 베풀만 하네. 야, 저런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이렇게 자신 마음대로 이제 어떤 선입견과 어떤 이제 틀 안에서 조건 안에서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어떤 유튜브에 제가 보다 본 건데 이제 어떤 프로 방송에서 이제 뭐 이렇게 몰래카메라, 실험 카메라 같은 걸 한 걸 봤는데 똑같은 아이에게 이제 한 번은 조금 이제 가난하게 이제 옷을 입혀서 이렇게 밖을 그냥 서성이게 두고요. 또 한 번은 똑같은 아이인데 이제 좀 부잣집 아이처럼 옷을 입혀서 밖을 돌아다니게 하는 뭐 그런 실험 카메라를 미국에서 한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조금 이렇게 이쁘게 좀 잘 입었을 때는 그 아이가 이렇게 조금만 돌아다녀도 주위에서 사람들이 와서 길 잃어버렸니? 뭐 부모님 어디 계시니?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아이가 되게 허름하게 옷을 입고 돌아다녔을 때는 아이한테 이제 뭐 1시간인가 동안 관심을 안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저한테 왜 아까랑 달라요? 하면서 우는 장면이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렇다는 거죠. 사람은 사실은 이제 긍휼을 베풀 때 어떤 조건을 따집니다. 우리도 그러하죠. 우리도 솔직히 어떤 좀 심각한 죄를 범하는 사람을 딱 보면요, 긍휼의 마음보다는 증오와 분노의 마음이 먼저 이렇게 들지 않나요? 그런데 반대로 좀 어린 아이나 좀 상대적으로 좀 힘듦 속에 계신 분들을 보면요, 좀 쉽게 긍휼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렇듯 사람은 상대의 조건을 보고 긍휼을 이제 베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죠. 우리 예수님은 상대의 조건을 보지 않으셨습니다. 상대의 직업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상대가 무례하게 행하든 세상에서 뭐 멸시받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상대의 어떤 나이에 상관없이 그냥 자신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상대의 조건을 안 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요,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평판과 어떤 직업과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에는 상관없이 그냥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나오는 일을 모두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조건을 안 보시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의 긍휼과 너무 다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긍휼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보고 상대의 어떠함을 보고 긍휼을 베푸는 건 사실은 좀 교만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의 불쌍함을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그런 교만함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는요,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첫 번째로 세상은 조건을 보고 긍휼을 베풀고, 또한 두 번째로 대가성 긍휼을 이제 베풉니다. 상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이제 긍휼을 베풀거나, 혹은 이제 내가 긍휼을 이제 행했을 때 나한테 피해가 안 올 것 같으면 이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단편 영화 중에서 44번 버스라는 단편 영화 아시나요? 포스터를 잠깐만 보여주면요, 이런 단편 영화인데 이게 이제 이렇게 유명한 영화제에서 상도 많이 받은 그런 좀 유명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 내용을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그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는 중국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기사분이 여성분이셨습니다. 여성분. 근데 그 시골 마을에 이제 뒤에 이제 이렇게 손님들을 태우고 이렇게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류장에서 두 명의 남자가 이렇게 탔는데 그 남자가 강도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남자가 강도짓을 하다가 그만 그 여성 기사분을 이제 겁탈하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버스에 있던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한 승객이 이제 그걸 막으려고 가가지고 이렇게 그 여성분을 도우려다가 오히려 그 강도들한테 폭행을 당해서 이제 쓰러지게 되고, 그래서 그 이제 버스 기상 그 여성분이 이제 겁탈을 당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성분이 차에 tas는데, 이제 아까 한 남자가 도와주려고 했죠. 이 포스터에 그 남자인데, 네, 이제 그 포스터 그만 보여주셔도 되는데, 네, 이 포스터에 그 남자인데 그 남자가 폭행에 당하고 버스 앞에 쓰러져 있다가 이제 그 여성분이 기사분이 타니까 이제 이분도 따라 타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여성분이 당신 내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황당하죠. 아니,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만 당신 도우려고 했는데 왜 나를 내쫓냐? 근데 그 여성분이 당장 내려라. 당신 안 내리면 출발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승객들이 내려라. 안 내리고 뭐 하냐? 막 짐 던지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남자분이 되게 어이없는 표정으로 짐을 들고 내렸는데, 이 여성 기사분이 그대로 낭떠러지로 돌진해서 떨어져서 다 이제 죽게 되는. 근데 요런 내용의 이제 단편 영화인데요. 이게 실화라고 합니다. 중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이제 버스에 있는 승객들이 분명 많았는데 그 여성분을 안 도와준 거는 사실 내 일이 아니니까, 혹은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어떤 나한테 상처가 입을까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돕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가끔 학생들이 그럽니다. 중국이니까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폭을 당하는 애들을 봐도 그냥 방관한다고 합니다. 혹은 그냥 모른 척 한다고 합니다. 왜요? 나한테 피해가 올까봐. 저 아이를 도왔다가 나까지 괜히 이렇게 학폭 당할까봐 모른 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은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나한테 피해가 오면은 긍휼을 베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에게 대가가 따르고,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손해가 안 볼 것 같은 선에서 이제 긍휼을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 다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대가나 나한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걸 판단하지 않으시고 긍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도 그래서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긍휼을 거저 베푸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짧은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저 줘라. 왜? 거저 받았으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을 거저 받았습니다.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어떤 대가가 없어도 그러니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나는 상대에게 대가를 요구하거나 혹은 나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다고 긍휼을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거 사실 너무 이중적인 거라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세상은 이제 어떤 긍휼을 행하냐면요, 이제 만족성 긍휼을 행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분 좋으려고 긍휼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대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어떤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혹은 나한테 손해가 있어도 그냥 합니다. 나 좋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이유로 긍휼을 행하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내가 기분 좋으려고 긍휼을 베푸는 게 이게 왜 문제일까요? 물론 여러 문제가 있겠지만 딱 하나만 이제 이 시간 말씀드리자면, 내 만족을 위해 긍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 만족스럽지 않고 혹은 내 즐거움이 사그라들면은 결국에 나중에 긍휼도 포기하기 그렇습니다. 제가 마치 이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차를 이렇게 구매했을 때는 뭐 이틀에 한 번씩 세차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어도 세차하고 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1년 지나고 보니까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이게 세차를 해도 힘들기만 하지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이제 긍휼도 그렇다는 것이죠. 내가 기분 좋고 내가 만족하려고 긍휼을 행한다면요, 나중에 그 만족이 식어버리고 내 기분도 변해버리면요, 사람은 긍휼을 행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려고 긍휼을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좋을 때만 하려고 이제 긍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자신의 만족이 아닌 상대를 위해 그래서 긍휼을 행하셨습니다. 즉 긍휼을 베푸는 그 중심이 내가 아닌 너였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이제 그곳에서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을 서로 이렇게 가져가려고 제비 뽑고 있었다고 합니다. 끝까지 사람들이 이기적이었던 것이죠. 끝까지 사람들은 자신만 알았습니다. 나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상대를 먼저 이렇게 생각하고 하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긍휼을 행할 때요, 그 중심이 조금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나의 만족 때문에 긍휼을 행하는 것이 아닌 상대를 위해 긍휼을 베푸는 삶. 그게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세상과 예수님은요, 긍휼을 베풀 때 크게 세 가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상은 조건을 보지만 예수님은 조건을 안 보십니다. 두 번째로, 세상은 대가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대가를 원하지 않으시고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세상은 내 만족을 위하지만 예수님은 상대를 먼저 위했다는 겁니다. 세상과 예수님의 긍휼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세상은요, 자신들의 상식과 너무, 자신들의 어떤 가치관과 너무 다른 그런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미워했고 싫어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죽인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 뭐라 해도 그 예수님의 긍휼이 진짜 긍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 물들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그 긍휼,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뿐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의 결정체가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의 긍휼을 행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긍휼을 베풀자, 이렇게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긍휼을 베푸자.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긍휼을 베풀 때 우리에게 너무 큰 행복이 찾아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또 다른 긍휼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그냥 그 모습을 지켜보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또 긍휼히 봐주셔서 또 다른 어떤 은혜와 회복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조건을 안 보고 대가를 구하지 않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면서 긍휼을 이제 행한다면요, 이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뭘 그렇게까지 하냐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긍휼을 행하냐고, 왜 저런 사람한테까지 그렇게 대하냐고, 그렇게 우리한테 어떻게 핀잔을 주고 이해를 못하는 그런 어떤 투덜함을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을 행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받는 은혜가 있으니 이건 절대로 손해가 아닌 오히려 너무 큰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성도님들 지금 그 마음에 긍휼이 있으신가요?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상대를, 이웃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긍휼을 행할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내 삶에 또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섯 번째 행복을 나눠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사람은 좀 언제 좀 행복해하고 좀 언제 좀 이렇게 평안함과 만족감을 좀 누릴까요? 사람은 좀 언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으신가요? 아마 이젠 내가 좀 사랑하는 사람, 뭐 가족, 뭐 애인, 자녀, 뭐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고 할 때 사람은 보통 행복함을 느끼죠. 그러니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의 삶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천국, 이제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만나고 그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니 천국에서의 그 삶이 가장 큰 어떤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꿈꾸고 계시죠. 그런데 그 행복,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이제 그것은요,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리려면 성경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네.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놀라고 좀 의아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 바리새인을 살펴보면은 우선 이 바리새인은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율법,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가 쓴 그 여러 가지 율법들을 믿고 따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무려 613개나 됩니다. 굉장히 많죠. 그러니 이 율법을 100% 지키는 게 솔직히 좀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조금 자신들이 좀 지킬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좀 끌어내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벨을 좀 다운시킨 것이죠.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틀로, 선으로 싹 바꿔버렸고, 그리고는 이 정도까지만 지켜도 된다. 이 모세 율법에 나온 613가지 요걸 다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한 기준 한 요 정도까지만 지켜도 충분히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즉 어떤 형식만 지키면 된다는 거죠. 형식만. 그런 사실 바리새인들을요, 겉으로만 보기에 어땠을까요? 겉으로만 보기엔 굉장히 좀 착하고 선해 보이지 않았겠어요? 자신들의 행실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바르게 하려고 노력했으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그 당시 사람들한테 좀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 뭐 천사, 영혼 이런 거는 안 믿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요.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좀 고지식한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고지식함.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사실 좀 대중들한테는 좀 인기가 좀 떨어졌는데요. 귀족들한테는 인기가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귀족들은 좀 있어 보이려고 했는지, 좀 이상적인 걸 좀 추구하려고 했는지, 뭐 아무튼 좀 귀족들한테는 인기가 좀 있는 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종류의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도요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눕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들은 바리새인처럼 말을 하죠. 자신들이 어떤 정한 그 형식적인 규율, 요거를 지키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어떤 정한 틀, 어떤 요거를 지키면 구원을 누리게 된다, 신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 형식을 벗어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형식, 이 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율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 하면요, 과연 그 삶이 행복할까요? 구원의 과정이 과연 만족스러울까요? 그럴 리가 없죠. 늘 순종하면서도 어떤 압박과 스트레스 뿐일 겁니다. 뭐 실수라도 하나 톡 하면은 내가 이 실수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또 올 테고요. 이렇게 저희 이제 사촌들이 다 이제 불교신데요. 가끔 우리 절에 가서 108배 같은 거 하신다고 합니다. 하는 거죠. 108번. 근데 하시다가 그 108번 세다가 이제 깜빡하실 거 아니겠어요? 한 80번 하다가 내가 몇 번까지 했지? 하면 막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하십니다. 처음부터 해야 되나? 내가 그런 스트레스가 또 이렇게 쌓인다고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종교 생활하는 게 늘 어떤 압박과 불안함과 스트레스밖에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지금도 사두개인처럼 사람들은요 현실주의자라고 자신들이 치부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신을 안 믿는 거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신이 있으면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갖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이 되게 좀 또 고귀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런데 과연 정말 눈에 보이면 믿을까요? 정말 눈에 보이면요 하나님을 따를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이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이렇게 싸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다니지 않겠어요? 그 놀라운 광경들을 다 받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습니다. 즉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 믿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로 사로잡힌 인간의 한계이죠.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믿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나는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평생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여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분명 믿기를 거부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형식적인 행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고 진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 마음에서 좀 삐딱한 마음, 어떤 편견과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을 좀 내려놔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정말로 그러한 좀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진짜 순수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그냥 믿을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분입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제가 책을 읽다가 저도 본 건데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을 뭐 했다고 합니다. 이제 한창 이제 과학자들이 그런 논쟁이 있었죠. 신은 있냐 없냐. 그리고 신을 믿는 자는 과연 과학을 따를 수가 있냐. 반대로 과학을 하는 자가 신을 믿을 수 있냐. 이런 논쟁이 한창 이렇게 있었고 뭐 지금도 그런 논쟁은 있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학은 창조하는 영역이다. 죄송합니다. 과학은 창조하는 영역이 아니다. 과학은 이미 존재하는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영역이다. 그리고 그 자연 법칙이 왜 존재하는지는 그거는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교 없는 과학은 이제 한 발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절은 발일 뿐이다. 이런 말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했는데요. 이처럼 진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처음부터 너무 삐딱한 마음과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란 어떤 편견들, 어떤 선입견들, 그런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복음을 대하니 믿지를 못하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 그냥 믿기 싫은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로마서에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에 그냥 하나님을 두기를, 그냥 믿기를 싫은 겁니다. 그러니 삐딱하고 좀 부정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거고, 그러니 어떤 말을 이제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남아있기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런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정말 순수하게 바라보고요, 정말 이성적으로 고민하면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중고등부가 이제 원래 했던 그 토요 성경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저번 주부터 이제 그 교재를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이 너무 두껍고 좀 이렇게 지루할 것 같아서 그 아이들한테 이런 책이 있다 이게 좀 맛만 보여주려고 우리가 이거 한 달만 하고 다른 책 넘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한 달 하고 나서 이제 애들이 재밌다고 계속 이거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그거를 쭉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 강요의 첫 파트가 이제 어떤 파트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그 지식이 온전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쫙 이제 나오는데, 그 중에서 첫 파트에 어떤 부분이 또 나오냐면 종교의 씨앗이라는 파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신이라는 존재를 믿을 수밖에 없고 믿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했지만 타락한 그 인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의 씨앗을 심어뒀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무슨 아프리카, 아마존 오지에 가도요, 신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신이라는 존재를 말하지도 않고 그 오지에 이렇게 알려준 적도 없는데 이 지구상 모든 곳에 가면요, 종교 없는 곳은 없습니다. 다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쭉 나옵니다. 첫 번째 파트에. 그런데 그 내용을 배울 때 이제 그 중고등부 한 아이가 이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요, 믿기 싫어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믿을 수밖에 없네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짜 그 고민해 보면은
인정하지 않고는 이제 못 베긴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처럼 진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요, 하나님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행복으로 가는 그런 길인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따금 하나님에 대한 좀 의심이 들 수가 있습니다. 혹은 신앙적인 그 고민에 휩싸여서 조금 신은 진짜 있나 하는 어떤 좀 회의적인 마음이 불현듯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부디 순수하고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한번 그 말씀을 대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편견과 혹은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생각이 아니라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선입견 다 내려놓고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청결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하고 고민해 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믿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순수히 알아가는 행복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제 두 가지를 나눠봤죠. 긍휼히 여기는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를 나눠봤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다 행복을 원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건 나쁜 게 아니죠. 그죠? 행복을 원하는 건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욕구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사람들을 쭉 보면은 사람들은 무언가 내 안에 뭔가 채워질 때 혹은 내 삶에서 뭔가 발전이 일어날 때 행복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혹은 내 삶에 뭔가 채워져야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7절과 8절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내 삶에서 긍휼이 흘러가고 마음이 청결해질 때 행복은 생기는 겁니다. 내 안과 밖에 뭔가 채워져야 행복이 올 거라는 그 속임수와 유혹에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행복은 긍휼과 청결의 마음의 문제입니다.